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 익히 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나는 과연 주님 부르시면 내가 영생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선한 분이 아시지 내가 알겠니? 이렇게 지금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가 만일 정말 영생에, 생명에 그랬죠. 영생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계명을 지키고 왔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고 하는지 아는데 먼저 예수님 말씀해 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저도 좀 할 만큼 했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걸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할 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계명이다. 이걸 지키면 된다. 우리 다 아는 말씀들이죠. 그랬더니 청년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저는 영생 얻을 수 있겠네요. 천국 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좀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아직도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듯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친구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아세요. 누구예요? 굉장한 부자였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러 계명을 지킨 건 내가 아는데 진짜 온전하게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일단 너네 집에 가라. 그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다는 아니지만 내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것은 일단 뭐는 한다는 거예요? 하늘은 간다는 거죠. 영생은 얻는다는 거죠. 영생도 얻고 동시에 상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를 쭉 듣고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재물이 굉장히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근심합니다. 그러다가 돌아갑니다. 여기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재산을 정리하러 가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가요? 그냥 포기하고 갑니다. 이렇게 상황이 지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남아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부자는 어디 가기 어렵다고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면 부자가 뭐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지. 나누어야 가는데 부자는 자기 가진 것을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무엇보다 나누는 일에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더 어렵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24절 읽어볼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입장에는 불가능하죠. 근데 그것이 차라리 더 쉽다. 뭐 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너무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많다. 이 말씀을 쭉 듣고 제 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한번 26절 크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궁금해요. 그래도 우리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우리에게는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언제? 우리가 천국 가는 날 그 말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또 그 전에 심판 보좌에 앉으실 때 어때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심판은 뭐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왕의 주 기능이 뭐예요? 심판이지요. 나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집이든 형제든 자매든 부모든 자식이든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대로 손해보는 거야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배를 받고 또 무엇도 받아요? 당연히 영생도 상속하게 된다. 수고했냐? 뭔가를 버렸냐? 뭔가 희생했냐?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절곤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출발했지만 먼저 될 자도, 이 말씀을 해야 되더라고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 상급받을 일, 영생 받을 일이 크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가 되지 않게 하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일이 혹시 생기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난리가 나면, 전쟁이 나거나 어떤 난리가 나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약탈하겠죠. 우리 LA 폭동 사건도 기억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약탈하잖아요. 약탈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저도 어제 우리 문건사님이랑 모집사님이랑 행사 우리 가서 어른들 이렇게 보필하는 일을 했는데 그 외환마을에 건재호텔 처음 들어가 봤어요. 문이 항상 닫혀 있어서 밖에서만 봤는데 여러 설명을 듣는데 옛날 집, 그 집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옛날 집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굴뚝이 대부분 집에 어디 있어요? 뒤쪽에 위로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은 굴뚝이 마당 가운데 밑으로 나와 있어요. 굴뚝이. 불을 때는 위치하고 굴뚝의 위치가 같아요. 그러면 바람이 안 나갈, 연기가 안 나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연기가 나가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 근데 왜 굴뚝의 높이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지 않고 마당으로 이렇게 연기가 나가도록 했을까요? 해설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저녁이 되면 밥을 지어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시골에는 저녁이 되면 모든 집들마다 다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아, 지금 밥 짓고 있구나, 이렇게 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엄마가 찾아러 옵니다. 누구야, 밥 먹어라 라고 이제 부르십니다. 그런 풍경이 해질녘에 다 동네마다 이렇게 보였는데, 그것처럼 연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연기가 못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누군가는 밥을 굶고 있어서
밥을 굶는 사람이 저 집 연기 나네, 박진네 해서 나쁜 마음으로 월장할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밑으로 연기가 나오게 했다는 거라. 그렇다고 안 나가겠어요, 그 연기가? 또 동시에 모기나 여러 해충들을 퇴치하는데 그 연기를 그렇게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혜도 있다지만 그 앞에 말이 참 걸렸어요. 밥을 못 먹는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연기를 그렇게 밑으로 나가게 했다는 얘기 들으면서 이게 뭘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부자가 그랬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청산해서 어느 정도 청산해서 다 주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로 고민하다가 그냥 가버린 거라. 그래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리 아침에도 중요한 것들이 뭔지를 알았는데 영생,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구원에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생존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뭐 하자? 기꺼이 나누자. 나누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큰 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걸림돌 되는 것들을 제거하셔서 예수님을 가볍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